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일에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오직 자기 일, 오직 자기 가족, 오직 내 것, 내 중심으로만 끌려가는 시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오직 나를 위한 사역이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 없는 시대 속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21절에 뭐래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 당시 이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미 자기 일에만 급급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교회는 깡통으로 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은 안전지대냐?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만 붙잡으면 안 되고 이번 주만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제목이 여러분 충만해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오늘의 시대는 더욱 심각하다. 바울 시대 빌립보 교회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나의 삶이 최우선으로 지금 두고 살아가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에요. 잠깐 예배당의 의자만 따뜻하고 떠나는 벤치 오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실래요? 예배 한 주간에 선택입니다. 예배가 선택이 되면 돼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도 11시만 선택하는 시대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명. 갈수록 여러분 직분 받아놓고도 사명은 부담감에 눌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힘도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하면 감격, 감동, 감사가 돼야 돼요. 내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 야, 이건 당연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아, 이 복음은 내 인생의 필연적인 거구나. 복음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거구나. 이렇게 잡아야 정상인데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옵션으로 붙잡고 있네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그냥 예배당에 11시 예배 왔다 가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만큼 여러분 축복된 생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처럼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삶의 액세서리로 지금 달고 다니는구나.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를 또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위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나의 삶과 절대 분리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중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마음에 품고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공부하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돈 버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마음에 품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돈 때문에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이번 주만 붙잡지 말고 평생 내 생을 마칠 때까지 오늘 이 제목 붙잡고 당당하게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일에 마음을 둔 전도자들. 여러분, 제가 오늘 빌립보 교회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두지 않은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센 제목을 붙이려다가 여러분 마음에 둔 것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아내나 남편이 서로 대화 중에 뭐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번에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것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립싱크로 하는 거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품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느낌이 다른 건 느껴지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 한다고요? 말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입술로 악한 것 나와요. 선한 것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선한 것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아무나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제가 더 세게 잡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 일에
마음만 두자. 여기다 마음을 두고 하루 시작해 보자 이 말이에요. 제목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일에 마음을 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기다 한번 두고 시작해 보세요. 매사를 그리스도 일에 마음을 두고 시작했어요. 하루 그리스도 일에 마음을 두고 공부하고, 직장생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그리스도 일에 마음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디퍼런트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의 실상을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빌립보 교회의 영적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 지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19절부터 21절 확인해 보면 19절에 분명히 말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보내요. 그래서 사정을 좀 알고 안위함을 받으려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이 다 합니다. 다. 뭔만 구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대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우리는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평생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런 믿음을 갖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음에 좀 품고 살자. 이것만큼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품고 그리스도 일의 마음을 품고 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로 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은 더 완벽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을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많은 동역자들이 사역을 하지만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동역자들이 외적인 봉사는 하고 있지만은 내적인 분열된 상황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상황을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를 점점점 강하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위기의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시킨 겁니다. 그 사정을 좀 정확하게 알고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라고.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그 디모데가 가서 모든 사역의 기준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사역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가? 아니면 나의 일인가? 지금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일을 향하여 지금 중심적 사역을 하고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향하여 사역하지 않고 있다고 오늘 분명히 단언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마음을 둔, 삶을 둔 전도자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지금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보내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들처럼 복음에 헌신한 디모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확인해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모데는 복음으로 난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교회 렘넌트들 보면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은 것 같이 진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이런 관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식에만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삶과 관계 속에서 복음은 반드시 계승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점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미 바울이 지금 고난 디모데 알고 있어요. 바울의 눈물을 알고 있어요. 바울의 지금 기다림 속에서 검증된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아들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영적 혈통을 이어가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이 복음은 영적으로 여러분 계승돼야 되고 그 계승이 계속해서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237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다니엘 목사가 2026년도 기도 제목을 한 페이지로 지금 길게 지금 2026년도 비전을 가지고 보고해 왔어요. 네팔에 이런 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겠다. 복음 운동을 펴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우겠다는 쭉 말씀. 그런데 이제 7년째 저하고 지금 다니엘 목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사역한 내용을 매주 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 만나가지고 얼마 안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떠니? 아니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나 좋다 괜찮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계속 문자 오기만 하면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네팔이 아이가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케냐, 우간다 모두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더 가슴이 어떻게 하면 이걸 바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 같이 바른 거 전해주고, 그것 말고는 없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9시에 다락방으로 줌으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말씀운동 펼 때마다 가슴에 있는 것을 저도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현장에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증거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깨닫고, 심지어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지난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이렇게 영접한 내용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얼마나 놀랍고 멋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26년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과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것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전수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스승의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달됐구나. 얼마나 멋있든지요. 여러분은 평생 자녀들을 사역할 때 여러분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심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유치부에서 제대로 배운 지 1년 좀 넘은 우리 세비 씨가 저한테 이렇게 카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이 세비 씨 마지막 예배라고. 이 카드를 가져왔는데 빨간 걸로 십자가를 그렸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또 하트를 그렸어요. 하트를. 그 두 그림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또 하트,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면서 지 이름만 쓸 줄 아니까 이쭉 가는 게 윤세빛 이렇게 했는데 참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전수시켜서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디모데 같은 자가 바울 밑에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에바브루디도 같은 사람은요, 아예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완성시킨 자 아니겠어요? 저는 에바브루디도를 확인하면서 야, 멋있다. 오늘 30절 말씀 한번 확인해 봐요. 30절 보면 볼수록 이렇게 멋있습니다. 30절 말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바울에게 보낸 사자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 에바브루디도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뭘 위하여?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랬어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가다는 위기 가운데도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에바브루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에바브루디도의 헌신이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의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생명도 귀하지 않아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중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에바브루디도를 보면서 야,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에바브루디도구나. 그 가치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루디도는 그리스도 일이 지금 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 일의 가치를 알아요. 그 가치를 바로 아니까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결단했던 에바 브로디도의 결단이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의 결단이 되어서 2026년도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손길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세요. 2026년도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는 삶의 방향이구나. 내가 이 방향을 놓치고 간다는 것은 이건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마음에 품고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일 동경에 동로에, 일본 동로에 교인들 수련회가 오전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수련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일을 바르고 정확하게 심어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면 되겠구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복자로 살다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하는 손길과 가정과 여러분 교회는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루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내가 마음에 품었나 확인하고 점검하세요. 나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의 기준을 바로 정했냐. 혹시 교회를 하면서 이건 내가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닌가 확인해 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뭐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게 하려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땅의 끝인 줄 알고,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인 줄 알지만은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미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세요. 신분은 마음껏 누리고 권세는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2026년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여러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발걸음, 문제, 환경,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언하셔서 당당하게 모든 문제, 환경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축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직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래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또 말씀했겠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만민에게 가라고,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네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너는 당연히 증인으로 살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지금도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이미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바울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쳤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봐도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 늘 좋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게가 2026년도 건강한 공동체로 원네스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요, 오직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요, 오직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 때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 가지고 우리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2026년도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은 영접운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 운동 지속하세요. 복음 운동 지속하세요. 그래서 2026년도 회복하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곳, 한 지역,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 운동 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다락방 운동 지속하세요. 이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졌다면 여러분 지역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빛의 망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오는 축복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늘 좋은 교회 디모데 같은 렘넌트들이 바르게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바르고 정확하게 믿음이 전수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나요? 복음 힘이 아닌가.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결단한 축복이 맞다면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한 세대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더 멋있게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돼요. 이거 이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 교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초등부 교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거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그냥 운동이 아니다. 절대 운동이다. 이 운동 안 하면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인다. 우리는 생명 걸고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운동 제대로 하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우리 교회 5인 1조 팀들 모델이 되세요. 5인 1조 팀들은 예배 모델이 돼서 여러분 보기만 하면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5인 1조 팀들은 말씀 가지고 포럼할 정도로 여러분 말씀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멋있는 하루하루 여정을 여러분 자녀들이 봤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야,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루 시작을 저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자녀들 서게 돼 있어요. 이 축복으로 끝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의 모델이 됐다. 이것만큼 절대 이정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기 일에만 급급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둔감한 시대입니다.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24 복음 안에서 깨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모든 시작을 내가 성령의 인도로 시작하는가, 이것만 시작하시면 여러분 100% 응답받아요. 그럼 매 시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참맛을 보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매사에 성령의 열매가 기대가 돼요. 지금은 안 풀리고 문제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 최고로 멋있는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도 나옴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도 그리스도의 일에 마음을 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